할렐루야.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도 솔로몬 왕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그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고작 문지기에 불과한 사람이 대신이 지나가는데도 인사는 고사하고 자기를 향해서 제대로 예를 갖추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 저 녀석 손봐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어쨌든 이리저리 해서 그를 잡아낼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높은 장대에 매달기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50규빗이 더 되는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저 녀석을 장대에 달겠다고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야지 하고 왕에게 들어갈 그 시점에 저녁인데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옛날의 기록을 왕의 기록을 쭉 보는데 어느 지점에서 눈이 딱 머물렀는데 넷이 둘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안 성문지기가 자기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서 자기가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선 시종들에게 이때 이 두 내시를 고변한 사람이 무슨 상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두 내시가 대답하기를 아무런 상을 준 바도 없습니다. 이때 왕이 그랬냐? 지금 밖에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왕의 신하 한 사람 지금 밖에 와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서 들어온 신하에게 묻습니다.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신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신하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신하라. 그게 나밖에 더 있겠느냐? 나다. 그래? 그럼 이렇게 말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신하에게 왕의 옷과 왕관과 왕의 말을 태워서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신하에게 왕의 그 말에 고삐를 잡게 하고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외치게 하십시오. 그 얘기를 들은 왕이 말하기를 그러냐? 그러면 나는 빨리 가서 성문지기를 데려다가 네가 말한 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하게 하라. 그래서 그 성문지기를 왕의 말에 태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서 그 왕에게 말했던 그 신하가 말의 고삐를 잡고 성문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쳐서 성을 다 돌고 난 다음에 그 성문지기는 다시 성문으로 돌아가고 자기는 창피해서 얼굴을 감싸고 집으로 쫓아가는 이야기가, 집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고요, 문지기는 모르드게고, 그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신하라는 사람은 하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찌 이 내용과 이렇게 딱 맞아떨어집니까? 오늘 아침에 읽었던 것이 에스더서거든요. 에스더 이야기를 쭉 따라 읽으면서 어찌 인간이 하만과 다를 바 없을까?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나는 왜 모르드게가 되지 못할까? 사실은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에스더의 핀포인트가 맞춰져 있지만 여기에 제일 주인공은 모르드게고 제2 주인공이 하만입니다. 제3 주인공이 에스더고 제4 주인공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잠언이 포함해서 잠언을 말입니다. 몇 가지 단어로 정리하라 하면 첫째가 권위와 질서입니다. 지혜의 제일 요건이 권위와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부모의 지혜와 말을 배우고 왕의 지혜와 말을 배우고, 특별히 잠언서에 나오는 왕은요 거의 솔로몬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일. 왕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왕은 솔로몬 왕을 지칭하는, 솔로몬 왕으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대변하는 왕을 개념한 그런 왕들의 깊이는 사람이 가히 헤아릴 수 없죠. 우리가 말하는 성군, 우리가 말하는 좋은 왕들은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그 속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전체는 하나님의 권위, 사회적 질서의 권위, 그다음에 부모의 권위, 이런 것들을 인정해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의 받을 복에 관한 것이 잠언서의 큰 흐름의 제일 키워드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 하면 말, 혀. 계속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화가 거기서, 인생의 모든 화가 거기서 나오고 인생의 모든 불화가 거기서 나오고 인생의 모든 행복도 거기서 나온다고. 그래서 말과 언어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불행이 좌우된다고 할 만큼 이 말에 관하여서는 지혜자가 가장 잘하는 것이 말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 잘하는 게 뭐냐? 쓸데없는 말, 악한 말, 남을 모략하는 말,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로 사람에게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툼을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는 이런 말은 지혜자의 최상급이요. 분열시키고 아프게 하고 저주하고 하는 이런 말들, 빈정거리는 말들, 이런 말들은 지혜의 최하급에 속하는 자라서 하나님도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혜의 세 번째 가르침의 잠언의 핵심은 뭐냐면 술과 음료로 대변되어지는 악의 통로에 대한 조심입니다. 술과 음료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방으로 끌고 가는 이방의 통로죠. 술은 도덕적 타락으로 끌고 가는 통로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따르라. 그 권위에 순종하라. 네 말을 조심해서 말을 잘 써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라. 그리고 술과 음료를 통해서 도덕적인 타락으로 빠지지 말고 종교적인 타락으로 빠지지 말아라. 이것이 잠언의 어떤 큰 대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아우르면 겸손하고 신앙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오늘 이 하만 보세요. 하만의 심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왕 다음 제2인자다. 그러니까 왕이 탁 묻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왕이 말하는 존귀한 자 이코로 내가 됩니까? 근데 그의 얘기는 평상시에 하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처신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왕이 그 하만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수에로가 자기 앞에 하만이 섰는데 하만에게 그렇게 물을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위가 올라가면은요, 갑자기 안테나가 많아져요. 안테나가 많아져서 들어오는 이 안테나는 가만히 있어 이게 라디오만 켜고 있으면 저절로 들어오는 게 주파수잖아요. 많은 소리가 들려요. 한 나라의 왕 아수르에게 얼마나 많은 안테나가 있겠습니까? 하만의 이야기를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안테나를 가진 왕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 사건 이후에 대접받았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아수에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축복하기로 준비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하만을 처벌하실 것을 계획하신 거죠.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움직이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통해서 가만히 보는 것은 반대편에서는 모르드게입니다. 왕을 그렇게 두 내시의 암살 사건으로 지켜주고도 여전히 자기에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기록만 보면 절대로 그렇다고 컴플레인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왕을 살려줬는데, 내가 왕을 살려줬는데 왕이 내게 정말 10원 한 쪽도 없느냐라고 분기탱천할 만한데도, 그래서 영모 사건을 진압한 건데요. 그 1등 공신인데도 내게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왕은 그냥 모르드게는 그 일을 고변하고 그냥 또 자기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만이 지나가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위에는 머리 숙이지 않는다. 그리고 꼿꼿이 서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인생의 평가와 상주심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 그런데 사람은 그의 공적을 잊을 줄 모르고 보상을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에 관하여, 특별히 선한 일에 관하여서는 당신은 분명히 보상하십니다. 이 보상의 사건이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연전에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사건에서 모르드게가 받아야 할 포상을 뒤로 미루신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날 아주 갑절로 갚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갚아주지 않고 사람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선행에 관해서, 내가 아무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정진구 집사님에게 뭘 행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집사님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속으로 서운합니다.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나 잊지 않는 이가 계시니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의 형제를 위하여, 그가 나의 자매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의 딸, 나의 아들을 위해서 그가 행한 것에 관하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당신의 축복을 은혜로 베푸신다는 사실이죠. 괜히 하만처럼 들떠서 내가 현재 지위가 이 나라의 제2위의 지위 자리에 있고 왕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이것에 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을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높은 장대였습니다.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것을 말하지 말아라. 요새 사람의 살아가는 사회적인 이야기,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은밀한 이야기를 가지고 상대를 제압합니다. 상대의 최고의 약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를 옥죄는 거죠. 하나님 말합니다. 일 자체에 대해서 변론만 해라. 옳고 그름만 따져라. 그 사람의 은밀한 것을 동원하는 건 뭡니까? 일 자체만 따져서 자기에게는 승산이 없으니까 은밀한 것으로 그를 붙잡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변론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으니라.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모양입니까? 그런데 핵심적인 용어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닙니다.
가장 그 경우에 딱 맞는 말, 그 경우에 가장 딱 적합한 말. 여러분, 메가드가 훌륭한 장군으로 아시죠? 물론 훌륭한 장군입니다. 메가드가 미국 육군사관학교 교장할 때요, 상원 의원들이 그 육군사관 웨스트포인트에 그 시찰을 나왔습니다. 근데 메가드가 이 자기 과시 의혹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장실에 야전 침대를 놓고 나 집에 퇴근도 하지 않고 여기서 자면서 일을 본다고, 내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왔다고 상원 의원들에게 막 떠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녁 만찬을 하면서 이 금접시를 내놨어요. 이 금접시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담아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원들이 잘 대접받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금접시 하나가 없어졌어요. 생각에 이게 상원 의원 중에 하나 가져갔다. 왜냐하면 상원 의원들 외에는 돌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또 겁도 없이 상원 의원들에 전화합니다. 혹시 내 금접시 못 봤어? 금접시 못 봤어? 그러니까 이건 당신 가져가지 않았냐면 이런 식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중에 상원 의원 하나가 그 금접시요? 그 당신 야전 침대 모품 밑에 보면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왜 당신이 내 금접시를 내 야전 침대 모프에도 올려놓냐 그랬더니 그 상원 의원이 말하기를 당신 한 번도 거기서 안 잤지. 우리 가고 난 다음부터. 당신이 하룻밤이라도 거기 잤으면 그 금접시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우리가 거기를 떠나온 지 벌써 보름이 다 돼가는데 당신이 아직 못 찾았다는 것은 보름 동안 단 한 번도 그 야전 침대에 잔 적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전화를 탁 끊어버리더래요. 메가드가 그 얘기를 훗날에 하면서요, 내가 얼마나 교만해, 내가 얼마나 자기 자랑에 자기 과시에 떠서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내가 이런 망신을 당했노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할 때도 경우에 맞게 해야 되고요, 모든 것을 처신하고 행동할 때도 같은 말이라도 100%, 110% 효과를 낼 수 있는 말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의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말을 내뱉어서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잠언서가 권위와 질서, 그리고 말과 언행에 관한, 혀에 관한 교훈, 그리고 술과 음료로 대변되어지는 도덕과 종교적 타락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깊이 생각하면,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제가 예로 등장시켰던 모르드게와 하만의 얘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높은 자리 찾지 말고요, 겸손하게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요, 그리고 전부 나보다 남을 아끼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선행에 대해서 합당하게 정말 떳떳불로 나를 축복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좋은 언행으로, 그래서 늘 옳은 길을 따라가는, 지금은 당장 손해가 없고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 옳은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